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심해서 봉독하시죠. 다 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어제가 8.15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 조국의 해방과 건국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 중에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입니다.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철학자였고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서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잘 아시지요? 유관순 열사를 또 아십니다. 아우네 장터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만수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그의 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서져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사오나 내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담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그리고 순국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분의 마지막 유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하시고 순국하셨습니다. 한국의 정치가고 독립운동가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주석이 되었던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진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윤봉길 의사, 이분은 일본 국왕의 생일 축하 기념식에서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상하이 파경군 대장 등을 죽이면서 거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살당했죠. 윤봉길 의사가 이러한 거사를 위해서 만주로 떠나기 전에 남긴 글 중에 대장부는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8.15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이 독립운동가 몇 분을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읽으신 본문 중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들은 바로 이 30절과 같은 말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31절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만주까지 진출하고 중국과 전쟁을 해서 막 이기고 있고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기도 물자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일찌감치 일본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의를 돕고 나라를 파는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정세를 보니
형태를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이 나라는 해방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주적인 민족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형세를 볼 수 없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전을 믿었던 사람이고 꿈을 믿었던 사람이고 소망을 향해서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쩌면 이스라엘 입장하고도 이렇게 비슷할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구석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랫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종의 근성이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이들은 종처럼 쉽게 더 이야기하면 거지 같은 근성으로 좋은 일 있으면 참 좋지만 나쁜 일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애굽의 신을 섬기려고 하고 했던 그런 중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나중에는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족장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족장들을 그 땅에 파송시켰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는 이 길이다. 여기서 취하자. 이 말은 힘내서 싸워보자는 거예요. 힘내서 싸워보면 이길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힘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 이기기를 원하시죠? 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시죠? 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지는 것은 처참한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때로는 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힘을 내야 이깁니다. 힘을 내야 싸울 수 있고 힘을 내야 끝까지 가고 힘을 내야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힘내서 싸워서 이기자. 이 말은 소수의 소리입니다. 대세가 아니라 소수의 소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즉 10대 2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의 가치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좋은 땅 맞는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는 그런 땅인가?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막 시냇물에 꿀이 흐르고 막 여기저기 막 우유가 흐르고 그런 줄 아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목축이 잘 되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땅이 비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주민들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한 거죠. 거주민들 누가 사느냐? 사람들이 용맹스러우냐? 바보 같으냐? 전쟁하면 하면 이길만 하냐?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탐 사실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 딴 데 가서 놀면 안 되니까 올 때 꼭 정탐한 그 땅에 가서 실과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40일 동안 남쪽 광야로부터 동쪽 요단강 골짜기까지 그리고 해변까지 전 지역을 답사하면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다시 40일 후에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보고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신앙의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10명의 보고, 불신앙의 보고입니다. 이것이 왜 신앙의 보고고 불신앙의 보고인지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첫째, 이 신앙의 보고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봤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증거로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읍이 견고하더라. 또한 대단히 크더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는데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거인종, 큰 사람들, 용사들. 그런 사람들도 봤다. 현실은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의 신앙의 보고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불신앙의 보고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모세 앞에서 보고하기를 그 지방에 사는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또 신장이 장대하고 또한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2m 한 50 이상 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평균 키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한 170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체구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르고 더군다나 이들은 종살이했고 이들은 전쟁에서 능한 사람들이었고 전문가고 이 사람들은 햇병아리고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확한 보고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걷잡을 수 없이 절망했고 자포자기했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10명의 보고가 정확했고 이 10명의 보고가 다수의 보고였고 이 10명의 보고가 그들의 마음에는 그럴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중은 대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세를 따릅니다. 요새는 뭐가 좋은 거래. 그걸 따라갑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대. 그걸 따라갑니다. 앞으로 유망한 일들은 이런 일이 돼. 그걸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대세를 쫓는데 만에 하나 그 대세가 틀렸을 경우에는 다수가 틀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어떻게 아낙 자손들의 대장부들에게 이제 맞아 죽게 되었다. 아직 맞지도 않았어요. 아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 불만은 결론까지 미리 내서 끌어당겨서 불행해하는 것. 그게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위가 조금 아프면 속이 좀 쓰리면 위암이다. 내가 치료해야 된다. 병원에 들어가면 몇 년 걸린다. 별 생각을 다 해요. 가스 알면서 먹어봐요. 정말 심하면 그 나중 문제고.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생긴 다음에 걱정해요. 그리고 생기고 나면 걱정해도 또 소용도 없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생기기 전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없는데 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의 97%는 쓸데없는 것이고 3%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걱정은 절대로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 죽을 것이다. 안 맞아 죽어요. 안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12명 중에 10명이면 5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럼 뭐 한 80%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참된 것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소수일 때 그 진실을 외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라 할지라도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남겨진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수의 소리는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소리입니다. 광야교회가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들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 바다 앞에 일어나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신앙하자. 여호와를 믿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이 땅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살게 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서 살아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다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다 끌어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그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안악 자손들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성읍이 견고한 게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울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사기꾼의 말은 다 믿어요. 세상에 사탕발리 많은 말은 믿어요. 결과도 없이 그럴듯한 말은 믿어요. 하지만 완전하신 말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말씀, 한 번도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어려워 보이건 뭐하건 그거는 내 눈에는 그렇고 대세는 그렇고 현실은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우리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압니다. 정상적인 전쟁을 해본 적이 언제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싸우자. 싸우고 태권도 3단, 태권도 4단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그렇게 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태권도의 태자도 모르고 저기는 전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맞부딪혀 싸운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아이성도 그런 식으로 무너졌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들이 이겼지. 무슨 자기 실력으로, 자기 전술로, 무기의 강약으로 이들이 이긴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모자라도, 지식이 부족해도, 경험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재물이 부족해도,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뭔가 좀 하자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셔 주시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못 믿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거 아니냐. 경험을 기억해내라 그 얘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 아니었냐? 모세가 이끌긴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며칠을 위한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물이 쏟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하는 말이 신명기 1장 30절 이하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이후로도 당신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떠나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승리다.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취하자. 힘내서 싸우자. 그러면 이기리라. 그 얘기잖아요. 누가 이겨요? 멍난 사람 못 이겨요. 정신당한 사람 못 이겨요. 권투를 할 때도 딱 긴장해서 막 해서 주먹이 날아오면 싹 피하고 그래야지 입장이. 예? 멍하고 이따 집에 가 뭐 먹지? 하다 보면 어느 생각 으득 터져가지고 누워있잖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아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올 연초에 보고 몇 번 떨어지고 붙었는데 몇 번 떨어질 때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차가 시내 주행을 하는데 카니발인가 뭐 스타렉스 뭐 아무튼 무슨 차가 확 들어와가지고 놀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생각이 안 나더래.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 멍해가지고. 여러분 멍하고 깨끗한 걸 멍청하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이게 바로 기술이잖아요. 기술이 뭡니까? 과거에 했던 실패와 성공을 분석해서 성공하는 것, 되는 일들을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놓는 것. 이게 테크놀로지잖아요. 기술이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좀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를 통째로 다 날려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맞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의 보호자들은 떠났다. 가나안의 신들은 다 떠났다. 가나안의 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돌과 보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역사한 신이 있었다면 그건 마귀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떠났고 왜요? 하나님 외에는 더 큰 신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소수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소리는 믿음의 소수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힘내던, 위로받고 힘내던, 비전을 얻어서 힘내던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여러분 멋진 말 아니에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만약에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둑질이에요. 그죠? 왜 남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서 뺏으려고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는데 이 땅을 그들이 들어와서 침범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무주공산인 줄 압니다. 무주공산 먼저 주인 없는 빈 땅. 그냥 내가 깃발 꽂고 내가 터 잡으면 내 건 줄 알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땅들이 웃습니다. 땅들이 80년 후에 웃습니다. 내 위에서 떵떵거리더니 지금은 어디 갔냐. 온 인류가 땅 위에서 까불다가 다 땅 위로 사라졌습니다. 이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땅과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앙인이었고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말은 첫째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 그죠? 엄마들이 경험이 많이 쌓으면 그러면 음식할 때 조미료를 파를 마늘을 그냥 툭툭툭툭 대충 넣는 것 같지만 대충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밥 만드시는 분이 초밥을 30년 동안 만드신 분이 여기 딱 잡으면 이게 175알이래. 정확하진 않아요. 메달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잊어먹었어. 그래서 딱 하면 이게 메달이래. 175알이래. 탁 하면 핀셋으로 딱 해보면 맞아요. 대충 하는 것은 정보 없는 젊은 사람들, 객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전문가들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확한 상황 판단이에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싸울지는 몰라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되었어요. 판단 좀 하라고요. 욕먹고 기분 좋은 놈 없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인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변호사처럼 따뜻하고 남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아주 날카로워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비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대할 때 가을 이슬처럼 대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해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세요. 간과. 내버려 두신다고요. 실패하게, 좌절하게, 방황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또한 이들의 이 판단은 대단히 용맹스럽고 용감한 판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용맹스러워야 합니다. 이 용맹은 객기가 아닙니다. 용맹은 용감한 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객기죠. 근거 없는 거. 예를 들어 약을 먹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되게 센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덤벼. 그러다가 집사님 같은 전문가를 만나면 반 죽어. 그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 객기죠. 우리가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런 거 있으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용감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주의 품으로 돌아간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다.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용맹스럽게 신앙을 지키고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들의 이 행동은 긍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인 전개가 되다가 말아요.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왜요? 부정은 논리를, 과정을 이렇게 없애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논리를 잘 전개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좋은 결과를 내다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착하고 선하고 긍정적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살다 보면 피곤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럼 만사가 귀찮고 부정적이 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한잠 주무시든지 아니면 기독교 TV를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든지.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었죠.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부정적일 때 있는데 그럴 때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우리의 마음들을 쉬게 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 이런 좋은 판단이 나와요. 나쁜 판단 언제 해요? 부정적일 때 하죠. 언제 때려쳐요? 부정적일 때요. 언제 자살해요? 부정적일 때라니까요. 언제 관계를 끝내요? 부정적일 때 끝내요. 사이 좋은데 끝낼 리가 없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도 한 번 마음들이 틀어져서 부정적이 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확한 상황 판단할 수 있고 용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부정적이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결과를 유추할 줄 모르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겁먹어서 맨날 타협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정확한 상황 판단 못하고 멍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시대를 힘의 시대라고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 힘은 권력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명예, 명성, 네임밸류 자체가 힘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있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힘 있는 조직이 힘 없는 조직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네피림의 시대. 덩치 큰 사람이 덩치 작은 사람을 다스리는 힘 있는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내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소수입니다. 아는 사람 적습니다. 알아도 이렇게 믿고 실천하는 사람 더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소수. 하나님의 힘을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쓸 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불평하던 사람들, 나머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던 10명의 족장 다 못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약속을 믿고 계속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으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독립도 바로 이렇게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이렇게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신앙의 자유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가정이 평안하다면,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답다면 그 속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내서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